할렐루야. 오늘은 참 감사하고 우리 귀중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크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키우는데 그냥 편안하게 자녀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나간다면 편안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10몇 주 정도, 정확하게 제가 몇 주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10몇 주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기초 메시지를 좀 시리즈로 해나갈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첫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부족한 우리가요,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안 믿어지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 하면,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맞네. 라고 하는 그 시작부터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데요, 하나님처럼요, 세상을 판단해요. 선악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또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된다라는 어떤 생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영접이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좀 무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요.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필요한 거를 아무리 다 줘도요, 얘는 안 커요. 어떻게 크냐 하면 부모와 스킨십도 하고 눈도 마주치고 대화도 하는 중에 이 아이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몸이 자랐는데 안 자라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엄마와 이런 교제를 못 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를 이 땅에 내놓은 목적이 있더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 있는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요, 복음 안에서 개인적인 영적 생활, 또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또 심지어 직장 생활까지 다 제대로 정립해 나가는 게 뭐란 말입니까? 신앙생활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걸 지금 쭉 한번 나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지금 신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요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면 이게 신앙이 이런 거구나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라고 해요. 구원의 길. 구원받는 길.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에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건데요. 이 구원의 길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벌을 주려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열어놓으신 길이 무슨 길이다?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구원의 길을 알려면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인생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인생사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란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참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참 선하다, 세상이 참 좋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조금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세상에 눈을 뜨기만 했다면 심각하다, 부패했다, 인간은 악하다, 가망성이 없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불행하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똑똑한 사람, 진실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풀어봅시다. 부처님이라는 우리 석가모니, 다른 말로 시다르타라 그러죠, 그죠? 이 사람이 왕자였는데 인간의 생로병사를 보고 나서 왜 이렇지라고 하면서 수행도 하고 막 여러 연구를 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았어요. 욕심이 문제구나. 지나친 게 문제구나. 이거를 버려서 중용의 위치, 내려놓는 그 해탈의 경지에 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분이 생각했던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 인간의 생각이 치우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는 수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랬어요. 가난해서 불행하다.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이죠? 말 그대로 돈을 벌면 돼요. 근데 돈을 벌려면 무식하니까 가난하니까 배우라. 그래서 그게 저희 부모 세대의 자식들한테 심었던 문제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돈 있는데 더 심각해요. 배웠는데 더 심각해요. 여기 제가 지금 만나는 자매가 여기 신논현역하고 언주역 사이에 이 회사로 왔어요. 여기에 자기보다 이틀 먼저 온 대리가 있어요. 여자 그 자매인데 카이스트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원을 나왔어요. 똑똑해요. 그래서 언니는 여기 어떻게 왔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내 주위에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똑똑한데 다 자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자기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생각했다. 그 자매도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고 자꾸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자매를 꼭 기도하거든요. 그 가이스트 출신이라는 자매. 그 자매가 캐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그 자매한테 진짜 인생의 해답을 주자. 구원의 길을 주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사람,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온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열매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해서 특히 악을 알면 안 돼요. 그 악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아는 순간에 죄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이 악을 알지 않기를 원해서 선악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뭐요? 열어서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벌을 내려요. 제가 우리 미소를 보니까 막 때릴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이쁜지. 근데 쟤도 좀 크면 얼마나
이게 나쁜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벽에 얼마나 싫어하고 웃는 것도 이쁜데. 자, 그런데요. 우리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형벌을 내리셔야 한단 말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죽음 가운데 나눠야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인간은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이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리니까 저주와 재앙,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이 문제를 자식이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제가 이렇게 글로 쓰면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로 풀다 보니까요. 그냥 지나가 버린 게 많은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만약에 방사능을 가지고 있어요. 방사능. 오염되는 거. 우라늄 같은 거 갖고 있으면요. 이것을 여기에 두는 자체만으로 우리는 지금 다 뭐가 되고 있는 거죠?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아프지? 아니 나는 지금 뭐 힘든 거 아닌데 왜 아프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눈도 멀고 이거 있으니까 여기 안에 암도 생기고 이거 있으니까 손도 떨리고 이거 있으니까 다리도 풀려버려요. 근데 이게 원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치워버리면 이 질병의 원인이 제거되니까 우리 뭐요? 안 아픈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키리 부인이 방사능으로 죽었잖아요. 방사능. 왜?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그거를 가지고 호주머니 넣어 다니고 뽀뽀도 하고 머리맡에 두고 자던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말로 죽으려고 스텝 밟은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원인 창세기 3장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내려와요.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부모로부터 그 저주와 재앙 사단이 계속 내려온단 말입니다. 나는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거야. 나는 이유도 모르고 아픔 속에 있는 거지. 이 원인을 제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우라늄을 치웠어요. 치웠다 칩시다. 근데 여기 우리가 1년 동안 살았어요. 그럼 1년 동안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로부터 뭘 받은 거죠? 영향력을 받았어요. 우리가 30년, 40년 사는 만큼 근본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질병도 생기고 그 속에서 가정의 상처도 생기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겨져 버린 겁니다. 그걸 모르면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계속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그렇죠. 있죠. 왜?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건데 뭐요? 30대 40대 예수 믿으면 30대 40대 될 때까지 나는 이미 불신자 상태로서 창세기 3장의 그 영향 속에서 뭐요? 저주와 재앙을 받아서 이상한 것이 형성된 거예요. 이번에 TV는 사랑을 싣고를 봤는데요. 우리 지금은 참 은혜 있는 집사님이세요. 이성미 집사님. 그 집사님은요. 생후 100일 만에 어머니가 떠나버렸대요. 그리고 14살인가 13살인가 그 나이에 두 번째 엄마가 그렇게 잘해준 두 번째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엄마가 왔는데 너무 잘해줬는데 자기는 그때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커서도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참 많은 갈등 속에 살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분의 인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친구를 그 TV는 사랑을 싣고서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인터넷으로 봤는데 만나서 너무 둘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그 근본 원인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돈 문제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있습니까? 건강 문제 있습니까? 직장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로로 탄 순간부터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을 망치고 그게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데 그 속에 자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귀한 우리 미소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지금 여기는요. 공기도 이제 안 좋아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TV 만화를 보면 앞으로 미래 만화 보면 이 방독면 쓰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설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 방독면 같은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녀 본 거야. 쪽팔리더라 이거지. 좋기는 좋은데 좀 숨 좀 막히더라 이거지. 근데 앞으로 아마 제 생각에 1, 2년 안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쓰고 다닐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공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 어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가만히 놔두면 오래 놔두면 물이 썩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야 우리 공기나 얘들 이거 물이나 오염은 비슷하겠다. 그래서 나이 들면 어디로 갑니까?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우리 옛날에 물 사 먹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물 사 먹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중국에는요 공기 판대요. 왜 그렇습니까?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갈수록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창세기 3장이 원인이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게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 보면요. 뭐가 구원이냐? 인간의 근본 원인,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냐? 축복을 주세요. 이게 지금 우라늄인데 이거를 지금 놔두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했어요. 제거하고라도 우리는 그 병 들었잖아요. 그럼 이 병을 낫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약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회복될 수 있는 약이 필요하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구원의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뭐를 준비해놨다고요? 구원의 축복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을 불완전한 우리가 누려가면 그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완전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참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많아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참 많고 또 길을 따라서 어디를 찾아가는 길과 방법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노력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몸부림쳐보고요. 철학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고민해서 어떤 인생이 바른 인생인지 연구하고 고민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착하게 살아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안 됩니다. 뭐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가 저 모슬렘이나 인도나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행위는요, 종교적으로 아주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겁니까? 그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요, 종교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걸 넘어서는 악한 거죠. 왜? 남의 교인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종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고상하고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 시작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인 겁니다. 뭐라고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길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임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뭡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말만 믿는다 하고요, 주인으로 믿지도 않고 또 뭡니까? 참된 순종이 없는 말뿐인 믿음만 많습니다.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맞는 뭐가 나온단 말입니까? 올바른 순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의 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이냐,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걸 봐야 돼요. 두 가지만 제가 지금 주부에 실어놨죠.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살아가는 게 그게 뭐요? 올바른 삶이 아니고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 안에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영적인 축복부터 먼저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면요, 예배 드리기 쉽지 않아요. 일어나면요, 말씀 보고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일어나면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부터 하라고요? 일어나서 먼저 영적 교제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신 예수님께서요, 새벽 미명에 아직 해도 뜨지 않는 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은혜 받는 영적 교제였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빼서 주님과 뭐 하란 말입니까?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나한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이 일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축복의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를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요, 상처가 치유돼요.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로 열등감도 치유되고 우리에 있는 문제와 갈등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인도를 받으시면 그 속에서 회복되고 회복되는 중에 올바른 축복의 사람, 온전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뭐라고요? 구원받은 올바른 삶의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축복입니다. 우리 미소가요, 엄마와 하루 종일 눈을 많이 마주칠수록 이 아이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냐면 그게 싫고 TV가 좋고 영상이 좋고 이럴 때 얘가 이제 이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이 아이를, 부모님이 계속 이 아이를 육신적으로 사랑해도 축복이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나누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뭘 감당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이게 이제 올바른 삶이에요. 자, 신앙생활의 참맛을 성령의 역사로 가지고 딱 보게 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기뻐요. 즐거워져요. 어제도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처음에 간 교회인데 막 장로님이 목사님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교회 욕 실컷 하고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틀린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갖고도, 일본에 예수 영접했는데요, 한국에 와서도요, 교회 갔는데요, 교회가 싸우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잘해주던 분들이 싸우고 나니까요, 자기를 이상하게만 하더래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요, 성령의 역사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분들이요, 진짜 중심 있게 헌신하시거든요. 근데 그때요, 뭘 발견하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은 참 말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든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뭔가를 잘한다.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요,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축복된 일,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없고 증거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왜 주셨냐 그러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요, 계속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우리는 꽃길만 가자라고 하는데요, 꽃길은 안 오고요, 계속 꼬여와요. 왜?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승리하라고 뭘 주셨다?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주님과 교제를 잘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면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 한다 그랬죠.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죽으라 그래요. 그걸 숨겨라 이 말이 아니라 옛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과거의 여러분 자아를, 옛사람을 죽여야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뭐였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새로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번째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믿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으로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축복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된 축복을 누리는 올바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